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꼭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신을 통해서 인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인사성이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빼놓지 않고 꼭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사의 교훈을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인사는 교제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제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입맞춤을 하되 인사를 하되 거룩하게 인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하러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입맞춤 할까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밖에서,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도 밖에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 입맞춤은,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세속적인 입맞춤과 세속적으로 악수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 간의 특별한 사랑과 교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입맞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거룩한 입맞춤이다. 또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성이, 내 믿음의 수준, 내 영성의 수준이 무엇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인사를 통해서도 그 영성의 수준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인사할 때 거룩함께 인사해라. 입맞춤하라. 또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인사하지 말고, 그냥 악수하지 말고 뭐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친척 간에 모였을 때는 또 형제지간은 형제지간대로, 남매는 남매지간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나 사랑의 입맞춤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했지만 악수잖아요. 악수. 서로 악수하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제의 모습인 것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 무엇입니까? 상대가 무엇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와 악수할 때 부모도 그렇고 부모나 자녀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악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명절 돼서 이제 친척들이 만납니다.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만납니다. 형제 자간에 만나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악수할 때 서로가 뭘 느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악수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이렇게 본문을 그 미국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인 필리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필리스 성경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위해 서로 돌아가며 따뜻한 악수를 주고받으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수하되 무슨 악수? 따뜻한 악수를 서로 주고받으라. 돌아가면서 따뜻한 악수를 서로 주고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하되 그 악수가 무슨 악수가 돼요? 따뜻한 악수가 돼요. 여기서 따뜻함은 무엇을 말해요? 손의 따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따뜻함? 마음의 따뜻함이에요. 감정의 따뜻함이에요. 그 마음의 따뜻한 감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악수나 인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여러분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인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서로의 그런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인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담긴 인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끝나고 후딱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꼭 인사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뭐 입맞춤에도 뭐 남자 여자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 같은 뭐 이렇게 동성끼리 뭐 입맞춤 하시든지 뭐 다 안아주든지 간에 이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인사는 용서와 화해의 표현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하기 전에 서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항상 모여서 뭘 했습니까? 주의 만찬을 했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래서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꼭 뭘 했냐? 서로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맞춤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서로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악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그 당시에는 입맞춤을 한 것이죠. 그럼 왜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그들이 입맞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이에요?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을 떼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서로 주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저 형제도 주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형제고 나도 주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고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 그 형제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주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의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형제요, 주의 자매, 저 사람과 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만찬을 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 형제와 함께 주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만찬하기 전에 서로 입맞춤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하기 전에 너와 나의 불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풀자. 서로 푸는 의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 입맞춤을 통해서 뭐 하는가?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 또 나는 누구 파 하면서 서로 분파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적인 문제로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하냐? 라고 하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서로 악수하면서 풀라 이러는 거죠. 서로 이제 그만 풀어라. 서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불편한 것을 마음을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풀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푼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서로 화해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화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요 내 친척들이요 구원받지 못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속은 밴댕이 속이가지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요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보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듣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는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용서와 화해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절 때 되면요 사실 명절 때 누구 뭐 친척집 가고 이렇게 친척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 사실 그 친척들 가운데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람. 또 우리 집안에 좀 손해를 준 그런 친척들도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준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말로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줬던 뭐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또 불편했던 그런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또 보면 집안에서 큰 일 앞두고 또는 큰 일을 치를 때 보면은 그 어떤 그런 그 일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손 내밀어야죠.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사인 것입니다. 셋째, 인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특징과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그 3절을 쭉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 이름을 말하면서 꼭 그 앞에 뭐 합니까?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척분들에게 또 주변에 아는 분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잘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또 그 사람의 그것을 표현하면서 인사한다면 여러분 상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사를 받더라도 얼마나 저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좀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선물을 주는 것도 선물과 함께 우리가 그 한두 문장이 기록된 카드나 편지를 함께 받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선물 받는 것과 선물에 조금이라도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받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이 받아도.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인사할 거면 진심을 담아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면서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아멘. 자, 넷째. 인사는요,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6명입니다. 26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 26명의 그들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출신 배경, 또 피부색, 또 성별,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계층, 경제적인 능력, 어떤 사회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 인종 면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또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14절에 나오는 헤메, 또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그 빌로로고와 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노예들이 주로 이런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가 자유인이 노예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유식한 사람이 아주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귀족들도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도볼로. 자, 이 아리스도볼로, 여러분, 그 아리스도볼로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제의 황제의 친구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속해 있는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기수가 누구냐 하면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쿠 정치적인 실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비선 실세예요. 뒤에서 황제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기수입니다. 그 나기수의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절에 나오는 이름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출신적인 배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요, 인종, 성별,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사회적인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합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악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내일 아침에 우리 칼럼에 올리려고 제가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명절에 되면요, 상을 옮깁니다. 상. 그죠? 명절 때 어떻습니까? 부엌에다가 큰 상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반찬. 평상시에 안 먹던 반찬들 요리해가지고 막 반찬 올렸잖아요. 보통 10가지 넘잖아요. 20가지 넘는 데도 있고, 막 반찬을 올려놓고, 밥 올려놓고, 국 올려놓고, 숟가락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이 딱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둘이서 상을 딱 들고 거실로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상을 드는데 한 사람만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그릇들이 다 엎어져 버립니다. 자, 한 사람은 나는 힘이 좋다고 해서 그 상을 바짝 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 상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음식 한쪽으로 쏠려가지고는 그릇이 한쪽으로 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때 그 상을, 넓고 긴 상을 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힘의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힘센다고 해서 벌쩍 들어서도 안 되고, 나 혼자 빨리 건다고 해서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나는 늦게 걸어, 너 혼자 빨리 가 한다고 해서 나 혼자 늦게 걸어서도 안 되는 거죠. 빨리 걷는 사람은 걸음을 좀 속도를 늦춰야 되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걸음의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고, 팔이 긴 사람은 좀 허리를 숙여야 되고, 팔이 짧은 사람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상위에 있는 국, 또 밥, 반찬 이런 것들이 엎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다양하고 서로 배운 것이 틀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틀리고 또 어떤 법적인 신분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 모든 가족이 다 능력 있는 가족이에요. 어떤 형제는 잘 나가는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잘 나가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성공한 가족도 있고 실패한 가족들도 있어요. 어떤 형제는 큰 형은 부자인데 동생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좀 말썽 피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제지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서로 악수해야 돼요. 악수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평상시에는 욕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욕이 나올 뻔했는데,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한다 할 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밖에 없는 거고, 가족 안에서 뭡니까? 형제 자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명절 때 형제지간에 서로 악수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손을 잡는 것은 뭡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다. 남이가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게 됩니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되 마음에 담긴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교제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거나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용서와 화해의 표현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또 뭐라고요?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뭐라고요?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또 한 가족인 것을 인사를 통해서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